자, 그럼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을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을 한자를 찾아보면 자세할 상, 상고할 고. 그냥 단편적으로 줄줄줄줄줄줄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글줄을 깊이 파고 그 글의 내용은 물론 그 글이 쓰여진 역사적인 동기, 그 저자가, 모세가, 이사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사야가 살던 시대 당시 사정이 어땠길래, 나라 사정이 어땠길래 이사야가 이런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 대회도 있었대요. 일본에서 72시간 동안 성경을 诵하나 그런 무슨 기네스 대회가 있었대요. 그게 의미가 있나요? 72시간 안에 10독을 하든 5독을 하든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이제 능력 있는 이제 목사님들 이제 부흥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40독을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읽으신 게 아니잖아요. 막 초시계에 재놓고 줄줄줄줄줄줄 뭐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40독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으시지 못했겠죠. 40독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고민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읽으셨기 때문에 30독을 하시고 40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앉아서 기도 오래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눈 떴다가 이렇게 10시간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1시간을 기도를 하더라도 1시간을 성경을 읽더라도 정말 죽을 둥 살 둥 하는 게 10시간 엉덩이 막 벗겨질 때까지 앉아서 읽는 것보다 그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올바른 게 아니냐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 올해 일독하기 하잖아요. 그죠? 이제 맨 처음에는 성경 구약 신약을 전체를 일독을 하겠다 이제 목표를 세웠다가 창세기 그 긴 족보 얘기가 나올 때 안 되겠다. 구약만 일독하자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역사하셨으니까 신약을 일독하는 걸로 목표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인 줄 알면 그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그냥 일반 책들을 읽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진땀을 빼면서 열심히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구약 이제 제가 총 사명자 집회 때는 제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이제 제 강의가 없는데 할 때 보니까 총 오늘부터 해가지고 13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13강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사역도 하셔야 되고 일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열심히 정말 머리 빠지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제일 처음에 인트로듀스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아니 뭐 한두 장짜리 나중에 읽어도 되지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복습하신 것을 정말 내 것으로 이해하셔서 정말 제 강의가 유력하나마 정말 하나님을 조금 더 드러내고 구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말 보시면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 목적은 그 글줄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믿어서 내 신앙생활에 가르침을 받게 하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의 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죄를 알게 하고 나의 본 모습을 알게 하고. 흔히 근데 요새가 아닌 예전부터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창세기를 갖고 많이 공격들을 하잖아요. 태초에 이제 말씀으로 뭐 7일 만에 세계를 창조했다. 뻥이지 말이 되냐. 그런 식으로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과학책도 아니고 이제 역사서라는 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학문적으로 학계에서 얘기하는 역사책의 개념으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역사서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신앙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야, 과학이론이랑 맞지 않아. 야, 찰스 다윈이라고 진화론을 말한 사람이 있잖아요. 야,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이 창세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공격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정말 이 성경이 과학책이라고 과학의 목적을 가지고 현상을 파악하고 뭐 그 현상에 대해서 뭐 이론을 도출하고 연구 결과를 내고 이런 과학책의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면 그런 오류를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무슨 책이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놓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성경의 언어와 내용은 과학 언어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종교적 상징 언어로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 상징이라는 말이 또 중요한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전에는 너희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수건을 벗겨놓은 것처럼 직접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런 설 저런 설들이 많은 이유가 1 더하기 1은 2이다. 이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은 그냥 2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때로는 이거는 좀 믿기가 좀 그런 얘기, 상징적인 말들이 나오고 그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얘기가 나온 게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언어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상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초보적으로 정말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의 비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쓰여진 책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성경을 다들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하는 것은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것이 상징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또 네 번째, 제가 좀 전에 한 말씀과 또 일치하는 말인데 성경의 내용은 자연과학의 시험 문제처럼
분석하고 외워서 다 이해하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뭐 100번 읽어서 이해가 되는 거면 100독 읽고 끝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 목사님도 지금 사역을 하시는 게 40년이 이제 다 돼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처음처럼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이해되고 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이 내 유일한 권위의 책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는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저희 목사님 늘 강조하시지만 성경 말고 저희 목사님 유튜브 보지 말라고 많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튜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좋은 말씀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튜브에서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사람들이 이해한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너. 그렇죠? 그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읽어라. 직접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직접 들으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또 5번째,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산다는 구체적인 삶의 실증이 없으면 그는 성경의 권위를 회파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기독교인이야. 나 성경이 내 최고의 책이야. 성경이 나의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냥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이제 성경책을 딱 덮고 나면 내 삶은 그대로. 그렇죠? 나태하지 마. 주님이 나태하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나태하게 살아. 그 성경을 내 최고의 권위의 책으로, 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연. 끊임없이 성경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나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민하고 회개해야만 정말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또한 이것도 또 저의 성경에 대한 해석이겠죠. 그렇죠? 제가 이해한 해석, 제 말이 또 100% 진리라고 믿으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 말도 이제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말하는 최대한 이제 늘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서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항상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하라고 이제 목사님 하셨을 때도 주님 제발 지혜를 주세요. 학자의 혀를 주세요. 떨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떨지 않고 하는 것도 정말 은혜예요. 엄청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섰다가 떨면서 할까봐 정말 밤잠을 못 이루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렇게 나름 떨지 않고 목소리 흔들리지 않고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이제 제 나름으로는 잘 전달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주님이 쓰시는구나 저를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오늘 말씀드린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쭉 강의를 이어갈 텐데 다음 시간에는 구약에 대해서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2세기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쓰는 히브리 성경 구약을 왜 기독교인이 우리가 구약을 과연 읽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시간이 허락을 하면 구약이라는 책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직 30분은 안 됐는데 혹시 뭐 강의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진행될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이 없으시면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11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